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다양하게 예수님께로 부름받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죠. 어떤 분들은 우연히 들은 복음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 어떤 분들은 먼저 믿는 분의 초청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나다나엘처럼 의심하고 또 이해되지 않지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양한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자들의 부르심을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시켜주고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조건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순종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정과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초대교회가 생기고 약 30년에서 50년이 지난 시기로 추정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가정교회로 모였던 교회는 점점 성장하자 조직이 필요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 성장이 주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정형화되어 가며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그 본질, 곧 믿음과 사랑을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복음서를 썼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의 무조건적인 순종 이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였음을 드러내주므로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은 교세를 확장하고 직분으로 힘을 가지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무엇을 바라고 따라오는 거니?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아들아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우리의 진심입니다. 우리는 요술램프의 진이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게 제일 먼저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서 이 계십니까? 라는 말은 곧 거하십니까? 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제자들의 질문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내비게이션에게 길을 묻듯이 예수님의 거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것이 어디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와서 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내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너무 기뻤습니다. 설렘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증언하며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죠.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한 동네 사는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꼭 편협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말은 그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지식에 의한 확신으로 나사렛에서 어찌 메시아가 나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의 대답을 듣고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증명하시거나 그를 편협하다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도와 그의 삶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도리어 나다나엘을 향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 너 정말로 순수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신 주님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모두 이 고백을 했고 이들의 고백은 진실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처럼 실수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의심도 했고 배신도 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면 흔들림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그 안에 순수함과 정직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찾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기에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들의 순종보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어 버리는 교회 앞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더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한복음을 지금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으로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새해가 되었고 코로나는 여전하다. 너는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그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충분히 흔들렸고 당황했고 배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거짓되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지킬 수 없는 고백이었고 금세 사라져버리는 고백이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그들의 고백은 진실됨으로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을 진실되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내가 또 말만 번지르하게 고백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의 삶을 다 아시고 그를 향해 너는 진실되게 나를 기다리는 자였구나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게 너는 나를 기다렸구나,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간절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